오늘은 2020년 8월 23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적인 감염 확산 등으로 인해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오늘은 영상 예배로 대신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생긴 이래로 영상 예배는 사실상 처음 드리는 예배라 많은 교우들이 어색하고 좀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 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집중하시고 다른 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혹은 다른 곳에 일로 인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잘 마음을 다짐하고,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이 드리는 귀한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예배는 우리가 평소 드리는 예배와 그 순서, 형식이 모두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또 특히 찬양과 찬송 부를 때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힘차게 가정에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반주에 맞춰 묵도함으로써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모든 택함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찬송과 경배 받으시기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삶이 힘들고 돌아가는 모든 형편들이 우리를 고난 중에 빠뜨리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경배의 시간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인하여서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배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행여 예배 시간 동안 다른 일에 생각을 하거나 또 그 일로 인하여서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돌아보시고 각 가정마다 드리는 그 장소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늘은 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집중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갈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이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이러할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슬픔 대신 화관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열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조용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융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은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아멘. 나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 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성의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올려옵나이다. 먼저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된 생각들과 허물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하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양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앉았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처소들이 거룩한 아버지의 처소가 되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분주한 것들과 죄된 생각들을 사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로운 교회를 아버지여 창세전의 예정 가운데 이곳에 세우시고 저희들을 이 시대에 택정하여 주셔서 새로운 교회 성도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올려옵나이다. 이제 이 새로운 교회가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정말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한 믿음의 군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의 복음의 빛을 높이 들 수 있도록 우리 새로운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부서들과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부서장들과 기관장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부르신 소명에 합당한 은혜와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잘 감당하여 능력의 아버지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와 주일학교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많은 심령들을 보내주옵시고 아버지의 많은 심령들이 훈련되어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버지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부목사님과 또한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도 또한 교사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맡은 소명과 영혼들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좋은 군사들로 아버지여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위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새로운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성장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는 치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찌할까 하는 신앙의 고백이 한탄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아버지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명예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경성하여 믿음의 경주를 아버지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을 당하는 이 백성들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제의 압제와 또한 총칼 앞에서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린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기독교계를 하나님 아버지여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공무원들에게는 정의와 공평으로 아버지여 치료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백성들이 누구나 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민족으로 하나가 되는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새로운 교회
육체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회복이 빠르게 하여 주옵시고 후유증이 없게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아버지의 성도들로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자 목사님과 사모님 또 반주자 그리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흠양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구하옵기는 우리 루체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자 목사님과 반주자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오고 가고 하는 먼 길 위에도 늘 건강으로 지켜 주옵시고 또한 찬양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며 울리며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의 믿음을 아버지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배 위에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건강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 새로운 교회가 아버지여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어려운 시대에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알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대면하지 않고 영상으로 이렇게 안내 말씀 드리는 것도 좀 어색하긴 합니다. 그러나 익숙하게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서 대면하지 않는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김현설 이렇게 검색어를 치고 여러 제 설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날짜를 잘 확인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계 조작이나 휴대폰, TV 조작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이강순 목사님이나 또 그 밖에 교육자들에게 또 알려주시면은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여러 예배와 공적인 집회는 휴무하게 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도 휴무하고 찬양대 연습, 구역 예배, 전도회, 그 밖에 모든 소모임도 일단 금주 한 주간 30일까지 다 휴무할 예정입니다. 새벽 기도회도 정부 당국에서 대면하여 모일 수 없음을 밝혀왔기 때문에 금주 한 주간도 새벽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관계로 또 헌금도 함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고 주보에 그 지난주 헌금자 명단에 교회 온라인 계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일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중에는 교회가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폐쇄한 것이 아니고 개방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24시간 열려있는 교회를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방역수칙 교회는 교회대로 지키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잘 지켜서 이 험난한 시대에 감염자 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도 마음으로 봉헌하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의 거룩하심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비록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를 향할 수 있는 귀한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립니다. 비록 적은 액수의 물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되갚는 심정을 갖고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비전과 꿈과 재능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는 전인적인 헌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불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고난의 형편을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사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17쪽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교독하지 않고 다 같이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곳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루체 찬양대가 함께하지 못하고 이성근 장로님 나오셔서 특별 찬송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걸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다 보면은 생각지 못했던 고난과 역경을 겪습니다. 예상한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은 예상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전에 한번 겪어본 고난도 있지만 처음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겪는 고난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적들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눈앞에 보이는 적들과 전투하고 싸우는 것도 힘들 건데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적들과 어떻게 생겼는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싸우는 것은 정말 힘들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싸움과 전투라는 것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이지 아니하는 순간순간의 전투에 많은 낙심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고난의 시기에 많은 위기를 겪고 살아갑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또 사업하는 데 많은 위기를 겪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해고의 위기를 겪고 살아갑니다. 또 그 밖에 많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제약에 따른 많은 괴로움을 겪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위인이라고 하면 바울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전도하였던 이른바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이것을 순례하고 저것을 순회하면서 처음 보는 사람들, 처음 겪는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런 바울이 한두 번 고난을 겪었겠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바울 자신의 고백처럼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듯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여러 번 겪었던 바울일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장애물과 고난과 괴로움이 뭐였을까요? 채찍으로 자기를 때리는 핍박과 박해가 그것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돈이 다 떨어져서 전도하고 선교하기에 힘든 궁핍과 가난함이었을까요? 억울함? 혹은 바울의 마음속에 몸속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질병과 괴로운 생각, 기억 이런 것들이었을까요? 그런 것들도 바울의 고난과 괴로움의 이유가 충분히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순회 전도자였던 바울에게 가장 큰 고난과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투옥, 즉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과 부름을 받은 바울에게 한 곳에 갇혀 있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조금도 행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마음에 큰 고통과 괴로움이 컸을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감옥에 갇힐 때만 하더라도 크게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풀려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좀 낙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들이 어디 내 기대와 생각대로 됩니까? 바울은 예기치 못했던 일들로 인하여서 감옥에서 무려 2년이나 긴 세월을 갇혀 지냈습니다. 그의 투옥은 바울 자신을 낙심시켰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얼굴을 한번 보고 바울의 음성을 한번 듣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교회와 신자들을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낙심과 한숨으로 인하여서 심지어 복음에 대한 의심을 품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순회 전도자에게 감옥에 갇히고 발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은 죽는 것과 다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히면서까지라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성경의 일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냈던 이 옥중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감옥에 갇힌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감격과 열정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노래로 성악가의 꿈을 이어나가는 사람이 성대 수술을 하여서 말하지 못한다? 아마 바울은 그 이상의 고통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고난 속에 살았지만은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째, 복음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머릿속에는 다 복음 전도에 대한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1차에 걸쳐서, 2차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아니 그 이상의 많은 복음 전도에 대한 계획을 다 세우고 사람들을 모집하고 선교 헌금을 후원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계획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갇힘으로써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있는 2년 동안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복음 전도에 대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고 계획을 가지라고 말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던 것이에요. 바울은 감옥에 갇힘으로써 바울을 열광적으로 기대하고 사모하였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 이로써 바울의 복음 전도의 계획과 사역은 끝이 나고 마른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도대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계획은 다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따지고 보면 바울의 모든 전도 계획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
마지막도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위기를 전혀 뜻밖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획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원래 평소 바울의 전도 계획에 따르면은 한 번도 얼굴을 맞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볼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생각지도 계획하지도 않았던 시간과 장소와 사람들을 대면하는 것이 기회가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바울은 그와 같은 사실들을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는 자기 자신의 투옥은 낭망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의 새로운 방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자랑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에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아이, 끝났다. 기대할 게 없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 보내온 편지를 통하여 그들을 위로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써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 발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파의 계획과 능력과 열매야말로 자기와 같은 투철한 소명받은 전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처음에는 믿었어요. 그러면서 같은 동역자요, 전도자였던 바나바와 싸우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평생 내가 얼굴 다시 안 보겠다. 바울이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 전도가 자기의 능력과 계획에 의해서 나타난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말은 복음 전도의 계획의 성패는 사람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의하면 바울은 원래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기 일생의 마지막 4차 전도 여행인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자꾸 중간에 차단이 되는 거예요. 요즘이야 우리가 로마를 가든 런던을 가든 뉴욕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면 금방 갈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갑니다. 바울도 그 당시에도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을 먹고 건강만 허락한다면 로마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몇 번에 걸쳐서 로마에 가려던 계획들이 자꾸 중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로 여겼는지 몰라요. 어쩌다 그런 일이 생겼겠지. 예기치 못하는 일들은 언제나 벌어지는 것인가. 그러나 한 번 막히고 두 번 좌절되면서부터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로마 말고 다른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구나. 바울은 그렇게 스스로 여겨서 로마를 포기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은 아마 예수님의 그 명령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땅끝이 어디예요? 지구가 이렇게 둥글게 생겼으니까 땅끝인 줄 알고 가면은 계속 뱅뱅 돌 것입니다. 사실상 땅끝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땅끝은 있는 겁니다. 가다 보면 끝은 나오겠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라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의해서 땅끝을 바울은 로마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에까지 가서 가면은 그 시대의 최고의 도시, 최대의 도시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마지막 땅끝 사명이다. 바울은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번 기회를 놓치면서
모든 계획들을 포기하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노후를 보내기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과 끊임없는 다툼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서 암살단을 조직하여 바울이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며 기습하려고 계획까지 세웠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바깥으로 돌아다닐 수 없는 지경에 처한 거예요. 그런다고 무슨 사설 경호원들을 고용해가지고 나를 보호하고 그러고 있을 형편도 못 되는 거지요. 바울도 인간이니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낙심이 있었을 거예요. 밤에 잠자기도 힘들고 편안하게 쉬지도 못하고 항상 눈뜨고 상대방을 경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부터 비로소 마음에 안심이 생겼어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이 죄를 짓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복이 두려워서 여기저기 다 이렇게 거처를 옮기며 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상대방이 자기를 또 찾아내가지고 자기를 쫓아오면 또 한밤중에 도망가고 이런 도망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 자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하나같이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감방 안에 들어가면은 천하의 누구도 너를 찾아내서 너에게 보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부러 다른 사람 지나가는 사람을 때려가지고 폭행죄로 고소를 하다가서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천하에 그렇게 편안하고 안심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두려운 마음 속에서 내가 차라리 감옥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바울도 그렇게 생각할 법하지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자기 자신의 국적에 대하여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이 인생의 말년에 감옥에 갇히면서부터 그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로마의 천부장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요. 즉 로마 사람이요. 내가 비록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 법적으로는 내가 로마 사람이니까 나를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해주시오.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로마의 천부장도 이 먼 유대 땅에서 로마 시민을 만나게 될 줄은 생각지 못했을 것이에요. 또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는 로마 천부장의 입장에서 볼 때 차라리 잘 된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재판하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원성이 자자할 텐데 그것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책임을 로마에게 떠넘기자라고 생각해서 바울을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줄게. 그래서 수백 명이 바울 한 사람을 로마로 데려가기 위해서 호위하면서 배를 탔던 것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몇 번이나 좌절되고 거부되는 모습을 보면서 포기했었는데 바울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서 마지막 소원인 로마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이후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면서 자기가 평소 같으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두 번 다시 얼굴 보지 못할 특별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라는 특별한 죄수가 왔다는 소문이 돌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감옥으로 찾아와서 바울을 면회하고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새로운 사상, 새로운 종교, 나사렛 예수라는 특별한 존재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직급이 낮은 간수에서부터
높은 고급 장교에 이르기까지 나중에는 귀족 부인들도 찾아왔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말을 걸면서 바울의 특별한 내용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감옥 밖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 소원으로 자기 발로 로마에 왔으면 이런 사람들하고는 얼굴 한번 대면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생각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태국의 정아묵의 선교사님은요, 불교 국가에서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끊임없이 감시하고 회방하고 아예 대놓고 위협하는 일들도 많이 겪었어요.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새로운 전도와 선교의 계획을 갖고서 한국의 여러 후원자들을 모아서 작은 유치원을 하나 세웠어요. 태국에 말이에요. 방콕에. 유치원을 세우면서부터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한국인이 와서 거기에서 영어와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국제적인 어린이로 키운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그 유치원에 입학을 시키려고 자기 자식들을 많은 힘 있는 사람들, 권력계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줄을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처음에는 크게 생각하지 않다가 나중에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하루 종일 자기와 대화하는 것을 즐겨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분이 나중에 점점 유치원을 확장하더니 나중에는 초등학교까지 과정까지 세웠어요. 더 많은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었고 더 많은 학부형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 격이 없는 관계로서 대화하면서부터 많은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에요. 선교사라고 해서 꼭 여기에 가고 저기에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가 있는 곳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맞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바이러스 사태라는 생각지 못했던, 겪어보지 못했던 고난과 환난 속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모습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다 마무리된 이후에도 과거와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라 비관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른 변화된 세상에서, 환경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뀌고 변화될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듭니까? 우리가 평소에 익숙하였던 그것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기회인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바울에게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앞으로의 모든 믿음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화되는 듯 우리 스스로의 기대와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에 대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것.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새로운 열정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쓸 이 당시는 바울의 말년입니다. 인생의 거의 끝자락에 다가온 것입니다. 있던 열정도 사라지고 말 것이에요. 가지고 있던 끓어오르는 사명감도 점점 없어져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정리해야 될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그 위기를 통하여서 복음에 대한 새로운 열정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빌립보 교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도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된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이었어요. 직접 와서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입에다가 음식을 떠서 넣어 주어야지
겨우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미성숙한 신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지도자 없이, 가르치는 선생 없이 신앙생활의 성장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 오겠다고 한 바울이 오지 못한다,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놓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1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 중에 일부가 자기에게 들려진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예상한 거 아닙니다. 계획하고 기대하고 희망했던 바도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뜻밖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뜻밖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어요. 여기서 나와 있는 형제 중에 어떤 다수가라는 것은 빌립보 교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로마 감옥과 관계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간수라든가 로마의 군인들이라든가 또 그 밖에 특별한 기대감을 갖고서 바울에게 찾아왔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나아가서는 자기가 확신한 복음을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바울이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큰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하였고 마지막 순간에는 상당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위기와 환난과 낙심 속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였고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였고 새로운 복음을 용납함으로써 그들 앞에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셔서 그들을 새롭게 도우시고 계심을 바울이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이에요. 더 이상 바울이 감옥에 그냥 다 처박혀가지고 내 인생은 끝났다, 내 계획은 다 물거품이 됐다, 그렇게 절망에 빠질 시간이 없었어요. 바울에게는 끊임없이 사람이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요, 바울하고 얼굴을 싫어도 매번 마주대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뭐 간수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교대로 근무하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수시간씩 같이 싫어도 얼굴을 대면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러한 기회를 놓쳤겠어요? 바울이 그러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한 번 전하고 말았겠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잃어버렸던 열정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에이, 복음 전하는 것도 이제 끝났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바울에게는 새로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겼어요. 믿음에 대한 열정이 생겼어요. 구원에 대한 새로운 감격과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와 같이 절망에 빠지지 말고 위기를 기회 삼아 복음에 대한 열정을 새롭게 권고할 것을 그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나만큼 고난당하는 사람 너희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있느냐? 있으면 나와봐라.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보다도 더 확고한 믿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을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불사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새롭게 불을 지피는 능력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그 유명한 말을 말합니다. 나는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했으나, 감옥에 갇히는 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의 입을 틀어막고 몸을 감옥에다 갇히면 복음 자체도 다 없어지는 줄 알지만
사람의 몸은 가둘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사람에게서 사람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어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엄중한 때를 살아갑니다. 희망보다는 낙심이 더 많은 시대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고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과 같은 심정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지만 거기에도 이미 하나님은 계셨어요. 바울이 감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리스도가 그곳에 와 있었을 거예요. 12 제자들이 낙심하여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음식을 상을 펴놓고 그들을 초대하여 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바울을 영접하며 바울에게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 모든 낙심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복음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킬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1년에 한두 번쯤요 우리 마을에 서커스 단이 옵니다. 넓은 공터에 큰 텐트 천막을 치고 각종 동물과 기구들을 놓고서 서커스를 합니다. 보통 한 번 오면은 뭐 한 2주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갈 때 입장료가 있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거기 한번 가보려고 온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빈 병 그걸 수집해 가지고 팔아요. 하나에 뭐 1원 받고 5원 받고 맥주병은 10원 받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겨우 마련해가지고 서커스 한번 들어가면은 얼마나 멋지고 좋은지 몰라요. 다른 아이들은 공중 밧줄 타는 거 이런 걸 제일 멋있게 여기는데 저는 마술쇼가 그렇게 멋질 수가 없어요. 마술사가 나와서 큰 모자에서 갑자기 비둘기 한 마리가 그냥 탁 튀어나오는 거 보면 이야 박수를 치고 정말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줄 알고 물론 다 속임수라는 걸 나중엔 알았지만은 지금도 그것이 참 궁금해 어떻게 그게 가능할지. 어찌 보면 하나님은 마술사와 같은 분인 것 같아요. 절망에 빠진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에 살아있는 생명체를 탄생시키듯이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을 완전한 새로운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감옥에 갇히는 것은 모든 기대와 희망을 일시에 좌절시키는 위기였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오히려 무력한 인생에게 새로운 열정을 심어주는 축복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 고난의 현실에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생각지 못했던 평소에는 겪지 못했을 새로운 도전과 복음에 대한 위로와 은혜를 계획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굳게 확신하면서 오늘도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들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가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돌아보시고 낙심에 빠진 자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더하시며 절망스럽게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열정을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온 세상을 향한 모든 사람들의 위기요 고통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절망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 바울의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 다시 한번 깨닫고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엄중한 때에 여전한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낙심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더 높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0장 부르겠습니다. 전부여 의지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영 죽을 여에는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삶의 계획을 처음과 끝을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모든 시대 속에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낙심 속에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소망 중에 일어서며 승리하기로 소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